예,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을 본 사람들. 별을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마리아와 요셉,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큰 별과 또 낙타를 타고 온 동방의 박사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를 경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별을 연구하던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어느 날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해요. 이거겠죠. 이 별을 상징하는 큰 별,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이 별의 이동에 따라서 그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그 박사들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방문 목적을 전해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듣고서 예루살렘이 요동했다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3절 말씀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멀쩡하게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할 때에 헤롯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도 부인들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폭군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도 헤롯 왕의 폭정에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기대감도 있었지만 두 왕이 충돌할 때에 벌어질 그 일들 때문에 염려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렇게 성경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그룹에 속한 그 서기관들에게 묻고,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작디 작은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 정보를 왕으로부터 전해들은 박사들은 다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왕이신 주님을 가장 잘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일까요? 청와대의 참모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왕이기 때문에 참모들을 통해서 최고의 정보력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한 성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타임이 언제냐? 그 때를 물어보고, 장소는 이미 베들레헴 주변이니까 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물어보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해치려고 그 정보를 캐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한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했지 한 사람도 발벗고 나서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오히려 대적자인 헤롯 왕의 나쁜 일들을 위해 악용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고 성경 전문가들인 그들은 알긴 했지만 한 사람도 발벗고 나서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았고 생각에 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별을 연구했고 꿈을 해석했고 비범한 능력을 갖춘 유대인들도 아닌 유대인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또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겸손히 별을 따라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로지 왕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 왕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물었고 또 헤롯 왕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별을 본 후에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기 예수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그것을 놓고 만족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정보를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곳을 향해서 피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안고서도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숨가쁘게 그들은 움직였고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과 그의 인간적인 번뇌로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답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또 지켜드리는 일들을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그들의 눈에는 유독히 눈에 띄는 그 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시기를 반복한 후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나는 기쁨의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똑같은 그 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에게 비춰진 별은 불편한 별이었고 왕이신 아기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일에 그 눈빛이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했고 우리들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류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마땅히 경배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보여드린 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존재이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세례받은 저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챕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할 때 도와줘야지 할 정도로 우리가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는 원래 뭔가를 잡아먹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키우던 동물이 쥐나 새를 잡아먹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양이가 그렇게 귀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그들이 막 잡아먹고 막 그렇게 여기저기 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개와 고양이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도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 제가 봐요. 왜 그럴까요? 개와 고양이는 포식자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본능일 뿐이기 때문에 본능을 두고 개와 고양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포식자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은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고통과 죽음에 예속된 존재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내가 왜 다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통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잘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예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 동시에 우리의 이웃 또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안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어요. 헤롯도 그것을 두려워했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깨달은 진리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결코 물러섬이 없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물질을 다해서 아기 예수께 왕께 합당한 예를 갖추었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기쁨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손해될 것인가 라고 하고 염려하고 움츠려드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경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이 기쁨을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어둡고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함과 기쁨과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귀한 존재이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알고 이 예수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